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 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달라도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제목이 기네요. 그러나 주보는 짧게 해놨습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사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많이 다르답니다. 많이. 한 여성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귀가 새빨갛게 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묻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쩌다 귀가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귀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 전화가 울린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다리미로 전화를 받다가 귀가 이렇게 빨갛게 타버렸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요. 또 공교롭게 전화가 또 울렸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왼쪽 편을 받았다가 양쪽 귀가 빠르게 타버렸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릴 것이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잃어버릴 건 잊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될 건 빨리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흔히 열심히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일을 분주하게 하면서 뭔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하면 병이 되고 더 심하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을 보니까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긍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소극적인데 어떤 사람은 참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교회답고 어떤 교회는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평가는 지역 주민들이 할 것 같아요. 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 한 사람의 이름은 가롯 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르고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른데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두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받고 나서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 가운데도 몰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후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후회 대신에 회개를 합니다. 첫째는 범죄했어요, 둘이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은 후회하고 한 사람은 회개한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한 사람은 멸망 죽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재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시작점 자체는 똑같이 둘이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나서 한 사람은 후회를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한 사람은 쓰임 받는다고요. 재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도 부탁을 합니다. 잘 되는 나를 생각할래요? 안 되는 나를 생각할래요? 물어보면 말하지 않겠나요?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7월을 맞이할 때에 잘 되는 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나는 삭제. 우리 교회는 아멘이 인색한 교회 아니에요? 안 되는 나는 삭제하고 잘 되는 나를 날마다 생각하라고요. 망하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흥하는 나를 생각하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를 생각하지 우리 가정은 저러다 망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귀한 교회인데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몸 자체는 뭐 하던가요? 아프면 때론 약을 먹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면 그 불편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나름대로 예를 많이 쓰죠. 그런데 교회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어찌해야 된가요? 전쟁 가운데는 피해자는 죽습니다. 근데 승자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바로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삭기 예배를 통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 번째 나왔고 네 번째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수호합니다. 돌봐줍니다. 지켜줍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살펴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을 마지막 잘 보내면서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7월달은 초대하자고요. 7월은 성령 하나님 나를 또 인도하시옵소서. 토론 초장. 그 다음 뭘까요? 실만한 물가.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목자 앞에 조금 더 가깝게 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경험합니다. 베드로도 경험하고 가룟유다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혼비백산을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도망친 건 그렇다 해도요, 배신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배신한 사람 가운데 기억돼서는 안 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배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쩐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배신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열심히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응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멘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반응을 생각하고 반응 자체도 못 해버리고 놓쳐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씩 교인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제가 느낌이 올 때가, 저 사람의 문제는 3년 전에 문제가 생겼구나, 1년 전에 문제가 생겼구나, 한 달 전에 문제가 생겼구나, 직감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아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고, 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 은혜고 은사인데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든 적든지 간에 귀하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뭐냐면 이 한 날 자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루가 쌓여서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져 가잖아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상반기 마무리 26주째예요. 시간이 금세지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세 지나간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침 안개와 같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요, 호언적인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결론부터 말씀해 볼까요?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후회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는데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사이의 차이였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슷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변화되었고 한 사람 끝까지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결단코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기회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라고 생각하면 잡으셔야 돼요. 사람들 알아요. 저 사람 저때 잡으면 사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뭐 하냐면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후회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시라고요. 회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지난날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져 버렸다고요.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져 버렸다고요. 은사를 받기 전과 은사를 받고 나서 달라져 버렸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았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는 그냥 덮어버릴 것 아니라, 후회할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라고요? 회개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진정으로 부탁한 건 뭐냐면요, 먼저는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 앞에 나갔지요.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시간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 다음에 구원의 때가 임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뒷받침되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실패를 누가 했죠? 가룟 유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에게 뒤에 딱지가 하나 붙었는데 가룟 유다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쩌다고 했어요? 말씀 제목처럼 달라도요? 끝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예수를 은 30냥이 받고 팔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죠. 그런데 그 자신이 흥정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흥정한다고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아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의 머릿속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팔 것인가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혹시라도 좋지 못한 생각이 있으면 싹둑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채워져 있게 되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이래요. 욕심. 욕심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봤나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욕심이 있는 곳에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과연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두 가지 욕심이 있답니다.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인데 선한 욕심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요. 악한 욕심은 피망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선한 욕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살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돌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나중에 어떤 것으로? 거기가 못 따라왔나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악한 욕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패망. 어쩔 수 없어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다.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한다. 그건 욕심이거든요. 욕심의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먹는 것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물욕이 있고 때로는 뭔가 가지려는 탐심도 있지요. 이 시간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을 딱 해놓고요.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궁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최후의 만찬에 그림 본 적 있나요? 12명의 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에 하죠. 그런데 그때 뭐 하냐면요. 4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8절. 읽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팔궁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머릿속에 혹시라도 좋지 못한 생각이 있으면 삭제가 아니라 싹둑 잘라내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고 그것에 은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뭐 얘기했냐면요. 욕심을 얘기했어요. 욕심. 욕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선한 욕심도 있고 악한 욕심도 있는데 선한 욕심은 선한 영향이 나타나고 악한 욕심은 패망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징표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사인을 합니다. 키스를 하게 되면 입맞춤을 하게 되면 그 자신이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은 30명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누구의 배신을 봐야 될까요?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변화가 되기 전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혈기가 나타납니다. 혈기.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좋은 일일지라도 혈기의 감정이 나타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혈기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격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럼 성격을 바꿔야 돼요.
성질이 좀 고약하다고요? 그러면 그 성질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쓰든지 그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급한 성격 때문에 그랬어요.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냐면 보면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는 그 아쉬움을 갖지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느린 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서둘러 버리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씀과 상관없이 돼버려요. 성경이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래요. 왜? 범죄하니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침묵 훈련에 대해서. 침묵 굉장히 귀한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준다고요. 입을 벌려서 불평하고 입을 벌면서 원망하고 탓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면 내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침묵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은혜의 도구도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봐볼까요?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혈기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그 단점이 나타나는데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굴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베드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군사들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고쳐주는 사건이 또 거기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가 기질 있고 또 성격이 있고 또 혈기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인들이 예수님을 연행합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싹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따라했던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54절에 나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잡혔지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됩니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 사라졌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진행 동안 베드로는 마당에서 불을 쬐러 가는 것처럼 하지만 주위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일행이래요. 일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심하래요. 혹시 너일지도 모르니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만약에 그런 때가 돌아오면 뭐하라? 배신하게 되면 그런 때가 돌아오면 뭐하라? 두 번째. 잘 기억이 안 난가요? 한 사람은 후회했고,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내용은 한 사람은 후회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다고요. 조심하라고 말씀할 때에 다른 걸 얘기한 것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예수를 배신했다라면, 예수를 배반했다라면 그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후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도 장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실수했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어요. 배신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예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적할 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철저하게
여러분 크게 얘기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답이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미 베드로를 알고 가룟 유다를 알아요. 한 사람은 후회했어요.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한 사람은 멸망당했어요. 한 사람은 쓰임받았다고요. 제기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조금 더 떨어져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졸지 말래요. 잠들지 말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지금은 두 가지 해야 될 때요.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잖아요.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할 때가 예배 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 들면 안 될 때가 지금이다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어떤 시험 들어서요 쩔쩔 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건 뭐 하냐면 영혼 자체가 초라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목사님 그 저주 아닙니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잘 믿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언제가 내 마지막일 것 같습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나의 신앙의 종착역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1970년대로 보니까요. 그때는 어떤 찬양을 많이 찬양했나요? 다른 찬양을 많이 한 것 아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그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습니까? 하고 샬롬의 찬양,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중시하겠던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 초대교회, 그들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항목 봤습니다. 두 사람 다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말씀, 기회다 생각하면 붙잡으세요. 오늘 또 기회를 붙잡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 것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큰 것만 바라보는데요. 큰 것 속에 매력이 있는 것 아니라 작은 것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저 사람이 대체 못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쌍촌 홀도 식구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소자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요. 160명의 제소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 사랑하는 자매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뭐 큰 거 한가요? 거기가 난타 갖고 할까요?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다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꼭 붙들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다른 것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관문인데 완전히 돌아서는 거라고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지 그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 조금씩 전진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자리다 그러면 그 방향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자리 생각하면 악한 영이 나타나서 멸망한다고요. 그러나 선한 영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준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뭘까요? 뭔가 막힌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기도가 열리지 않고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에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는 회개한다. 그리고 나는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해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싸웠다가 이 문제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나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그쪽 방향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보면 죄질 것 같거든요. 또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업체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은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다시 봅니다. 가룟 유다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다시 봅니다. 이제 뭘 볼까요? 가룟 유다 뒤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이제는 가룟 유다 뒤에는 후회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뒤에는 회개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1번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도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괴롭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로웠겠나요?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 자신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지금 싸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때 말할까 저때 말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가진 모략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고 번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크나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똑같이 둘 다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배신해버렸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범죄자들 앞에서 붙잡히게 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를 그냥 후회만 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뉘우쳤다는 건 뭐죠?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후회했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생각과 그 자리가 떠나가는 회개가 있어야 가정의 화목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후회만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당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암시를 줬거든요. 몇 번이고 암시를 주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너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고 몇 번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후회를 받고 베드로는 회개를 보자고요. 베드로 회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61절과 62절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뭘까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쫓아다녔다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랍니다. 울보가 됐답니다. 울보. 계속 울면서 예수의 먼 발치를 쫓아다니면서 그전에는 그 자신이 혈기 있는 사람이었고 감정이 앞선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이 회개하고 나서 그 자신이 울보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했던 고백이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양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에 저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허풍 들고 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울고 다닐 때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면요, 죽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었답니다. 기회를 준 거죠. 예수님께 기회를 줄 때에 그 자신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 아니라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말씀 속에 보니까 통곡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 베드로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 멸망.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회를 얻어갑니다. 재기한다고요. 재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또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지 몰라도 이제 주님께 다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 번째 말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콜링했다고요. 그동안 50년 믿었고 60년 믿었고 70년 믿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우리를 콜링해요. 너 참여할 것 아니라, 너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하고 두 가지를 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 때는 저렇게 하면 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박수하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뭔 예배가 보여주는 쇼답니까? 그런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드러난답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믿을 때, 믿고 나서 저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믿고 났더니 말이 좀 다르구나. 생각이 좀 달라졌구나. 안답니다.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답니다. 이 시간에도 가장 귀한 몸을 드리면서요, 좋지 못한 더럽고 냄새나는 생각을, 그거는 제거가 아니고 삭제가 아니고 싹둑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십니까? 사람 몸속의 균은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좋지 못한 균이 있고요, 좋은 균이 있습니다. 5%, 5%예요. 그런데 90%가 있죠. 90%에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균 쪽으로 붙지요.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하고 5%에 좋지 못한 균이 있다면 그것이 90% 안에 붙어버리죠. 그러면 나쁜 균이 되어져서 사람 몸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제기합니다. 멋지게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 찬양했던 사람들, 아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안 물었어요. 또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너는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제기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는 나를 생각하라고요. 흥하는 나를 생각하라고요. 잘 되어져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나는 빨리 서둘러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누린 보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